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데요. 바로 정의, 치유, 그리고 두려운 극복입니다. 네, 학술적인 글도 있고, 기사나 책의 일부도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와닿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성경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치유, 정의, 두려움, 이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네네. 자료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치유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치유.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선언이죠. 네,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설명 중 하나?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그 말은 또 뒤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내포하는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치유하면 그냥 기적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기적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자연적 현상? 그거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요? 네, 자료에도 크레시나 메이첸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히브리어에는 니플라우트, 그러니까 놀라운 일, 게부라, 강력한 힘, 오트, 의미 있는 표징,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쓰였거든요. 이건 기적이 단순히 자연 법칙을 그냥 확 깨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활동,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적인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치유 활동, 그러니까 기적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 가이저라는 학자 관점처럼요. 네, 그렇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이 싹 사라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걸 아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의지. 네,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아하시아 왕이나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의원한테만 의존하다가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의술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의 힘, 기술, 이게 전부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 일종의 실용적 무신론 같은 걸 경계하는 거죠. 실용적 무신론. 와닿네요. 구약의 치유 이야기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도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살릴 때 열왕기야 4장이죠. 처음엔 자기 지팡이만 딱 보냈다가 효과 없으니까 직접 가잖아요. 네, 직접 가죠. 이건 어쩌면 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나만? 네. 엘리사가 대단한 의식이나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맞아요. 나아만이 처음엔 막 화내잖아요. 우리 동네 강이 더 좋다고. 그렇죠. 근데 결국 순종하고 깨끗하게 낫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치유의 능력이 예언자 개인의 어떤 신비한 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과 순종. 네, 히스기야 왕의 치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열왕기하 20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이 벽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네, 그 간절함.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져온 처방이 무화과 반죽이었어요. 그게 당시 민간 요법으로 쓰이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상적인 처방이었죠. 여기서도 보면 치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결국 환자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 이게 참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연적인 수단이나 당시의 어떤 의료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모세가 쓴 물을 달게 할 때 나무를 던져 넣는다거나 출애굽기 15장, 엘리사가 오염된 물에 소금을 뿌리거나 국에 밀가루를 넣어서 독을 중화시키는 것 때
열왕기하 2사장 다 비슷한 맥락이죠.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권하잖아요. 그것도 당시 올리브유가 상처 치료 같은 데 흔히 쓰이던 일상적인 약재였다는 배경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네,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런 구약의 맥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특별하거나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긍휼, 그러니까 컴패션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하고요. 인간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 존재 전체요? 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치유하다랑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은 데서도 그렇죠. 아, 이건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행위, 즉 창조 질서 자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와,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질병이나 그 배후로 여겨졌던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맞서셨지만 마가복음 1.43, 4.39 등 고통받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연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1 등. 아, 그러니까 질병은 거부하셨지만 아픈 사람은 끌어안으신 거죠. 질병은 거부하되 아픈 사람은 끌어안는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묘사할 때 그냥 사람들 깜짝 놀래게 하는 구경거리, 즉 테라스, 기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뒤나미스, 능력이나 그 일의 의미를 드러내는 세메온, 표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가 물론 놀랍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구원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표징이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것이었죠.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생명의 치유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요. 십자가 죽음이 궁극적인 치유다. 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 방식이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치유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는군요.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다음 주제인 정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요즘 샌델 교수 덕분에 정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함이나 처벌, 분배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너그러운 관용이나 자비, 그리고 특히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미시파트와 체다카 또는 체데크입니다. 미시파트, 체다카. 미시파트는 4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그냥 추상적인 정의나 공의 이렇게 번역하면 많은 의미를 놓치게 돼요. 아, 네. 실제로는 권리를 되찾아줌, 공정한 재판, 올바른 판결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행위 명사요? 네, 특히 이제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는 실천적인 행동, 이걸 의미할 때가 많죠. 아, 약자들의 권리 회복, 그런 실천적 의미군요. 그럼 체다카나 체데크는요? 이건 보통 의로움이라고 번역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도덕성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체다카 체데크 역시 개인의 어떤 내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완전함 이런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 충실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아시죠? 거기에 치데코트 야훼, 즉 여호와의 의로운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체적인 승리, 구출작전 이걸 의미해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체다카 체데크가 하나님의 구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돼요. 이사야 46장 13절이나 51장 5절에서 8절 같은 곳이요. 즉 이것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위나 구원 사건을 나타내는 행위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신의 태우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행위, 이신칭의, 그 구원 활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위다. 이런 거군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요. 정확히 그 점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논증하죠. 로마서 3장 4장, 갈라디아서 3장 다 그렇고요. 네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구원 문제 이걸 넘어서요. 당시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대인 신자랑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차별과 갈등, 이 사회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회 정의적인 선언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회 정의적인 선언. 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는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당함을 선언하고 회복시켜주는 마치 법정에서 변호하고 판결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오죠. 아,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다시 보이네요. 보통 고대 종교에서는 인간이 죄짓고 신의 노여움을 사면 인간 쪽에서 제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인간과의 화해의 길을 여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먼저 화해의 대가를 치르는 셈이니까요. 세상의 정의관념과는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희생의 바탕을 둔 정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성경적인 정의의 독특함이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 안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방식이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정의가 결국 그분의 깊은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제인 두려움 극복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반복해서 강조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정말 명확하게 딱 말해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건전한 마음 하는 마음이니 라고요. 이 구절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자원들, 즉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 디나미스, 또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 아가페,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분별할 수 있는 절제 또는 건전한 마음, 소프로니스모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경험이었겠어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이었죠. 질병이나 소위 귀신 들림 같은 것들을 당시 사람들은 이게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나 악한 영의 힘으로 보고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네, 미지의 공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막고짓고 내쫓으시는 걸 보면서 누가복음 10.18 같은 구절들, 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저런 어둠의 권세는 이제 꺾였구나 하는 그런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큰 위로와 유기가 되었겠는데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악의 세력을 이기고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희망 역시 두려움 극복과 직결됩니다. 희망이요. 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저 아유 잘 되겠지 뭐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붙드는 적극적인 믿음이죠. 아, 현재 속에서 경험하는 거군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로마서 4장 18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걸 잘 보여주죠. 현재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주제, 치유,
정의, 두려움 극복,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이 공통된 뿌리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분의 상품, 이걸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참된 평안과 소망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 치유, 그리고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는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이고, 또 그분의 정의는 차가운 공정함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얽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희망을 품게 한다는 사실도요. 치유와 정의, 그리고 두려움 극복은 결국 서로 다 연결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인 정의와 치유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데에 작은 영감과 용기를 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치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 부딪히게 될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넘어서도록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